Matthew chapter 4, verse 12 to 25.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니부터 사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When Jesus heard that John had been arrested, left Judea and returned to Galilee. Leaving Nazareth, he went and lived in Capernaum, which was by the lake in the area of Zebulun and Naphtali, to fulfill what was said through the prophet Isaiah.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the way of the sea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 The people who sat in darkness seen a great light, and for those who lived in the land where death cast a shadow, a light has shined. In the time of Jesus began to preach,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As Jesus was walking beside the side of Galilee, he saw two brothers, Simon called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They were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Come and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And they left their nets at once and followed him. Going on from there, he saw two other brothers,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hey were in a boat with their father Zebedee, preparing the nets. Jesus called them. And immediately they left the boat and their father and followed him.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News about him spread as far as Syria, and people soon began bringing to him all who were sick, and whatever their sickness or disease, or if they were demon-possessed or epileptic or paralyzed, he healed them all. Large crowds from Galilee, the Decapolis, Jerusalem, Judah, and regions across Jordan followed him.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핵심이 뭐였냐면 메시아가 날 거야. 그 메시아의 선포를 세례 요한이 하고 그 바톤 터치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죠?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 이제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엄청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리는 거 지난주에 말씀에 다 걸렸죠. 육체적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
하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식욕, 갖고자 하는 욕심, 자고자 하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있잖아. 그 모든 것들 니네가 채워봐. 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우리는 이 시험을 너무너무 에브리데이 받고 있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먹고 싶은 거 해봐. 가고 싶은 거 가져봐. 갖고 싶은 거 가져봐. 가고 싶은 거 가봐. 이런 모든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에브리데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내가 정말 뛰어나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 나도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표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지난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통하여서 어떤 지역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한이 잡혔을 때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해줬던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잡혔는지 아시나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잘못한 것을 바로 다이렉트리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어 버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셨었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땅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사렛으로부터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 지역으로 옮기셨다. 이것을 왜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누구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찝어주는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이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 그래 갈릴리 지역,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의 지역으로 가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인용되었던 것처럼 15,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에서 정말 잘 읽히지도 않고 잘 몰랐던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 끄집어내면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을 끼고 있는 큰 지역들을 말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스불론과 납달리 딱 중간에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땅에 대해서 다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15,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딱 이루어졌어. 큰 빛이셔.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신 거야 라고 딱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딱 내뱉은 말씀, 너무나도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17절 말씀에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미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어요? 이미 누군가가 이미 막 선포하고 있었어요. 누구요?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고 했어요? 리펜트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돌이켜야 돼. 이게 원어로 따지면, 원어로 보면요, 이 리펜트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생각해. 근데 이 리펜트는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리펜트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너희들의 생각을 맞춰 다시 돌이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리펜트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메시지로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서 처음으로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 사람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자기 나름대로의 또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리펜트 하라고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리펜트라는 말과 react라는 말은 굉장히 달라요. 리펜트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따지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행동하라가 아니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너희들의 행동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보여. 그래 그거 인정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박수 쳐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이 바뀌질 않아.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 보여지는 모습들 겉모양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 Repent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천국이 이제 너희들이 리펜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강화된 메시지예요. 이 리펜트라는 말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들려지는 이 리펜트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말씀 뭐냐면 회개하고 회심하여 돌이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은혜와 율법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심의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 은혜의 말씀과 더불어 그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에브리데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죠? 성도들이, 주님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everyday.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더 실감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어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사람들에게 막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세례 요한만큼 유능한 사람이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정말 유능한 사람이네 하면서 예수님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사람들. 오늘 특별히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그 갈릴리라는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지역에서 거니시다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드디어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를 불러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4명, 굉장히 중요한 4명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역,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키우시는 거였어요. 이 제자들을 키우시고 이 제자를 통하여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떠맡아 이제 앞으로 맡아 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되어졌을까? 사도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과 사도들은 조금 더 다른데 사도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들은 조금 더 다른 제자들과 무리보다 제자보다 조금 더 다른 모양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오늘 모습에 보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4명의 사람들은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 나와요. 잘 보시면 이들은 어부라라고 했어요. 어부라는 말은 뭐냐면 업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물으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세베대였어요. 세베대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그 가업,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가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높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리의 직급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버려두고 갔다라는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초청은 어떤 초청이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초청은 뭐냐면 나와 함께 24시간 동행하자라는 그런 초청이었어요. 이 초청에 대해서 그들은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처럼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예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 것 있잖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뭐야? 나야 나.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사명을 부여하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요.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24시간 함께 살아가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먹고 마셔. 나와 24시간 동행하면서 나를 보고 배워.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따라갔던 그 길, 내가 갔던 그 길,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 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점점 더 순종함으로 다가가면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만나주셨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중간에 뭐라고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날뿐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하고 계세요. 날 따라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나를 따라와. 다른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길 원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초청에 곧 버려두고 갈 수 있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게 단순히 한 번에 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대단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그럴 때 확 또 따라왔대. 근데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제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준비의 기간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시기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래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었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 그걸 들었어요.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부르셨을 때에 곧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길일지라도, 힘든 길일지라도, 내가 가업을 포기해야 되는, 내가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들을 펼쳐지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대요?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어떻게 좀 비중을 따져보면 이때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르침이었어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잘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니?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진심 어린 생각이 뭔지 아니? 하고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뭘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 그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외에 어떤 한 사람도 지금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들이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을까요? 영원한 생명 없어. 그러면 그냥 죽을 때가 됐으니 죽으면 되고, 아프면 좀 아픈 대로 좀 그대로 좀 있어서 좀 나을 때까지 기다리던가 의사에게 가보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셨을까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이 전파되어지길 원한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병을 고치시고 악한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셨대요. 그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대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요? 앓는 자가 와요. 앓는 자가.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앓는 자가 온대요. 그 중에서 심각한 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로 온대요. 왜일까요? 그들에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누구에게 갈 수 있는 끈과 같은 그런 도화선과 같은 그런 계기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들에게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단추가 된 거예요. 첫 단추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면서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말씀 뭐냐면 모든 이들이 와 나에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셨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전에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이후에 이제 딱 연결되어져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요.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무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였던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팬은 여기에 나오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떠날 수 있는 내가 그냥 좋아했다가 좋았어? 그리고 나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그때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나오는 말씀 베드로의 고백에 통해서 나오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그런 팬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나를 따라와. 나와 24시간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팬이나 무리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삶을, 그동안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다시 방향을 틀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